오늘은 격려하며 삽시다 주제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은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휴가를 맞아서 어느 해상동물원을 갔더니 돌고래가 쇼를 하는 거예요.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막 쇼를 하는데, 뒤집기라든지 익살 부리기, 꼬리로 서서 막 착 걸어 나가기, 그리고 공중에서 회전하기, 다이빙하기, 별별 재주를 다 부리는 거라. 야, 감동을 받았어요. 참고로 돌고래는 지능이 7살, 8살짜리 아이의 지능만 하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생각하여 자살을 하는 동물이 고래입니다. 돌고래. 그게 돌고래인데, 사람이 훈련을 잘 시키면 별별 재주를 다 부려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은 관찰력이 있어요. 어떻게 저 돌고래가 움직이는가? 2가지더라고요. 잘하면 반드시 먹이를 줘요. 그리고 먹이 얻어먹으려고 돌고래가 그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2번째는 잘하고 나오면 이 조련사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거라. 야, 그러니까 이 돌고래도 칭찬과 격려, 먹을 것을 주면 움직인다, 그걸 깨달은 거야. 쇼가 끝났어요. 이 블렌차드는 조련사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책 쓰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맞대는 거예요. 돌고래를 움직이는 힘은 첫째, 칭찬, 격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 된다.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을 잘 듣지 않지만 한 번 신뢰가 형성이 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2번째,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칭찬과 격려를 하면 이 돌고래는 신이 나가지고 죽을 뚱살뚱 한다는 거야.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3번째,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때 조련사와 돌고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동물도 사랑을 해주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무릎을 손으로 탁 쳤어요. 조직이나 공동체, 인간관계도 돌고래를 조련하듯이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이끌어갔는데 격려, 칭찬, 그리고 깊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해서 자기 조직을 활성화를 시키고 살려내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성경에 이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격려의 달인, 칭찬의 달인이에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인재를 양성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 같이 합시다.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격려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죽여버리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죠. 그런데 다메섹 거의 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신비한 체험을 해요.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 살기가 사라지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날 즉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요, 유대 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살인을 치고 사람을 죽이던 자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님 제자 12명, 초대교회 120명, 기득권층의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줄까요? 스데반 죽였잖아요. 기독교 탄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앞잡이로 살아가던 이 바울이 나는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이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그의 옷을 그가 보증 섰잖아요. 죽여도 괜찮다고. 아주 무서운 자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 감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죠. 더 못마땅한 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잠을 같이 자고 음식을 같이 먹은 사람만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서로 모르잖아. 다만 영적으로만 체험했을 뿐이지 안 받아주는 거야. 이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성을 키워요. 이때 셋째 하늘도 갔다 와요. 그래도 초대 교인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들어갔어요. 멀리 떨어졌죠. 오늘 터키 아랫지역이 배 타고 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7년 동안을 소위 은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가서 7년, 10년 동안 소위 썩은 거예요. 초야에 묻혀서. 그러나 이 시기에 그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죠. 한편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니게라든지 요파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갈릴리라든지, 그리고 저 멀리는 안디옥 국제도시예요. 여기까지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교인이 많아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한 1만 명에 가깝지 않을까?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고 거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해요.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거하기를 바나바가 좋다는 거야. 바나바가 좋다고, 적임자라고. 그래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교인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국제도시야. 왜냐하면 헬라의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요, 지식층의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도 와서 살고요,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이 많고요, 그리고 소위 엘리트층의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 혼자 목회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영락교회나 충영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라. 그래서 내 혼자 힘드네, 혼자 못 걸어가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 지식층의 사람이거든. 당시 예루살렘에 3대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 중에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잖아요. 가말리엘 대학은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야. 바울이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대학은 없고 이 가말리엘, 샴마이, 힐렐 이런 사람들의 문화생들이 서당에서 한문 배우듯이 훈장한테 그렇게 이제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오늘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 바울 사도, 최고 엘리트.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6,000명밖에 없었어요. 이 바울은 6,000명 중에도 가장 히브리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적어도 5개 국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글을 잘 써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빌레몬까지 바울이 썼잖아요. 그가 쓴 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장력이 대단하고 학문성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사람의 학문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깊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시골에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써주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바울을 초대하기 위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5가지 갔습니다. 5가지 그리 멀진 않아요. 초대하다가 두 사람이 뭐예요? 팀 미니스트리, 협동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교회 목사님이 2분이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 박다선 목사님, 저는 이제 원로 목사지만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섞어가면서 하잖아요. 팀 미니스트리잖아요. 예. 근데 이 교회도 2 사람이 팀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 바울을 버렸어요. 배척했어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왕따시켰어요. 정서적으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바울을 데려왔어요. 우리 같이 목회하자. 유일하게 바나바 한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참사랑 교회와 수중한 교회가 서로 만났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직 서먹서먹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귀히 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 저는 이 도당동과 춘희동이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을 주는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본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처럼, 샘물처럼 복이 여기서 흘러넘쳐서 이 동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면서 데려온 거야. 참 좋은 사람 있죠. 네, 사실은요, 격려하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분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주여 말씀만 하세요.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갑니다. 저는 군인이에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살아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갈 것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 하인 낫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이야, 믿음 좋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했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지역을 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라.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 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한테 부스러기 조금 있으면 주세요. 야, 참 믿음 좋다. 네, 이런 믿음 처음 봤다. 가라, 너 딸이 나왔느니라. 격려하고 보냈는데 가보니까 딸이 낳잖아요. 예수님의 이 3년의 행적을 돌아보면 전부가 칭찬, 격려, 위로, 힘을 주는 메시지죠. 우리 격려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프렌차드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칭찬과 격려는 즉시 해라. 뭐 이틀 있다가 사흘 있다가 늦어요. 보는 즉시 칭찬해라. 아, 권사님 참 머리가 이쁘게 나왔어요. 어느 미용실에서 했어요? 아, 오늘 화장 되게 이뻐요. 그 눈썹을 되게 이쁘게 그렸네요. 아니면 오늘 옷이 굉장히 이뻐요. 집사님 오늘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 칭찬 격려잖아요. 즉시 하여, 즉시. 그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잘한 점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싫어. 참 잘하네. 그러면요, 그냥 빈말 같아서 상대방의 그 감동이 안 와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이 진짜 기분이 좋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거라. 성장하는 거죠.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한국 사람들은 칭찬이 좀 약해요. 격려가 약해요.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뭐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우쭐거린다고 안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 4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5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고. 6째,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7째,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8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고. 9째,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10번째, 가끔은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기 여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칭찬합시다. 한 번 더. 내가
나를 격려합시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렵잖아요. 야, 박인걸, 너 대단한 놈이야. 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옮기잖아? 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요? 너 대단한 놈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칭찬해요. 야, 유상이, 너는 대단한 여자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유상이, 너 대단한 여자요. 그러면서 맛있는 고기를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돈으로 고기도 사주고 새 옷도 사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게 격려해요. 칭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야 자기가 신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저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직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못할 수가 없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우리 안방에서 봤죠. 우리 지금 박대선 목사님 같이 안방에서 봤어요. 이야, 설기현이가 골을 못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히딩크가 설기현이를 불러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책망 안 했어요. 기현아,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설기현이가 날아다니더라고. 날아다니지. 안정환이가 이태리하고 축구하다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잖아요. 보통 같으면 아마 선수 교체했을지 몰라. 그런데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 골을 넣을 수 있어! 밤에 넣었잖아요. 대단하죠? 박지성이가 골을 넣고 달려오니까 끌어안고 막 키스를 퍼붓더라고. 격려야.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가 되잖아요. 이 사람의 리더십은 칭찬의 리더십, 격려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이 히딩크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난리가 났죠. 제가 대학에서 리더십 카레가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여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격려하여 위대한 제자들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격려하여 참 쓸만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별명이에요. 저 예수쟁이들이네, 그 말도 듣고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티칭을 잘했어. 디다케를 잘했어.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교인들은 진짜 교인들이 된 거지요. 가짜가 아니야. 진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저게 진짜 교인들이 있네, 뭐예요? 소금과 빛이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부천 일대에서 진짜 부천에 12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진짜 교회를 꼽으라면 참사랑교회인 것 같다. 왜? 거기 교인들을 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를 인싸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하고 다르더라 이거야. 여기 순복음 교회하고도 다르고 해린 교회하고 다르더라. 참사랑 교회는 진짜더라, 진짜 백이더라.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는 남의 장기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바울보다 실력은 떨어져도 덕은 우월했다. 누가? 바나바가.
그는 질투를 모르고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 형제 간의 평화를 주도하는 인물이었으며 격려의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인물이었으며 위대한 코칭이고 위대한 멘토링 사역자였다. 이야, 극찬이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위대한데 그 바울 사도가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 이거죠. 바나바라죠.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바나바가 되시고, 여선교 회장님들이 바나바가 되시고, 남선교 회장님들이 바나바가 되시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바나바가 되시고, 권사님들이 바나바가 되시면 우리 교회 제2의 바울을 수없이 많이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칭찬과 격려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핀잔하지 말고 칭찬, 격려, 위로. 특별히 어려운 시대야. 공부도 잘 안 되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참 힘들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들이 격려해야 돼요. 힘내라. 내가 그래도 너를 맨날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 돌보신다. 틀림없이 도와주신다.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남편들이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죽을 맛이잖아요. 국가에서 막 월세 내고 그리고 가게세 내라고 막 돈 주잖아요.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남편들 격려해야죠.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 뭐해? 뭐 그러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더라. 그러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어가도록 우리 아내들이 격려의 아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어디야? 그뿐이에요. 남편은 또 아내를 격려해야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워준다는 말은 인정해준다는 말, 일을 맡긴다는 말, 믿어준다는 말, 용기를 준다는 말, 함께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고 제자리에 세워주고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의 밑에서 일하던 관리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작고 이쪽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쪽에 직업을 내려놓고 본국에 가서 성을 쌓게 타고 재가를 얻어가지고 총독의 이름으로 와서 한쪽에는 오늘로 말하면 총을 들고 한쪽에는 쟁기를 잡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성을 쌓는데 53일 만에 그 긴 성을 다 쌓아버렸어요. 위대한 리더지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격려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참 전쟁 중이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큰 과업을 성취해요. 그 원인이 뭐냐? 격려였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는 격려 한마디가 힘을 불쑥불쑥 일어나게 합니다. 남편을 기죽이지 말고, 아내를 기죽이지 말고, 자녀를 기죽이지 말고,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기죽이지 말고, 성도가 지도자를 기죽이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세워주는 분이었잖아요. 12명 제자들 중에 다 시골촌 놈들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마태는 좀 배웠어. 무슨 말페오들, 야고보, 가난, 시몬, 다데오, 뭐 형편없는 애들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근데 그런 제자들을 뽑아다가 3년 동안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오늘 이 교회는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서로 세워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데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아멘. 야, 여기서 이제 이 바나바의 인간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인격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쉬워요. 첫째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에서의 착한다는 말은 중용을 착하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막 고분고분, 누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아무 말도, 그게 착한 게 아니고 중용,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헬라에서는 이 착한 것을 아가도스. 그러면 이 아가도스가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가도스의 원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예배 기뻐하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기도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주일 지키는 거 기뻐하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전도하는 거 기뻐하죠. 이런 사람이 아가도스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착한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의 돈 띄어먹으면 안 되고, 빚을 져서 빨리 갚고, 남한테 싸우지 말고, 그것도 착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죠. 성령과 믿음은 한 짝이에요. 바늘과 실은 한 짝이요, 맷돌 윗짝과 아랫짝은 한 짝이요, 밭을 가는데 소 2마리가 한 짝이요. 이야, 부부는 한 짝이잖아요. 맞아요. 성령과 믿음은 한 짝인데,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 거죠. 믿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법은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없는 법은 없어요. 같이 다녀. 본체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곡간에서 뭐가 나요? 인심이 나지요. 믿음과 성령이 내게 충만하니까 남에게 격려도 해주고 남을 칭찬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마랐는데 남에게 뭐를 주겠어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오겠어요? 곡간에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 누가 남에게 용돈을 주겠어요? 못 주는 거라. 그런데 내게 돈이 넉넉하면 아이들 용돈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주죠. 없는데 못하는 거지. 믿음과 성령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성령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은 국제도시. 이 원래 헬라의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조예요. 이 사람이 이 헬라에다가 안티오쿠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12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와요. 그 외에도 10개 이상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은 헬라의 중심 지역이에요. 셀루쿠스 왕조가 있던 곳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섰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여기에 교회가 부흥이 됐고, 여기에 교인들이 차고 넘치는 거라, 그걸 놔보고 이 바나바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 서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할 때 시기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돼. 그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국제도시입니다. 시리아에는, 헬라에는 안디옥 국제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국제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에서 바울,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 요한이 됩니다. 훗날 큰 도시에, 큰 교회에 큰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점 도시가 됐죠. 이렇게 일어나는 걸 바나바가 기뻐했어요. 우리 모두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전 이걸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야,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제가 뜯어봤더니 자신이 세운 사람이 자신보다 커지는 것에 대하여 행복했어요. 이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넉넉한 사람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했고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했고 예수 이름에 승리하기를 원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는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장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 14장에서 떠난 이후에 서로 따로 갔거든요. 14장 이후에 28장까지 바나바는 없어졌어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바울만 나와.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 바나바가 자기보다 커졌는데 그 후에 바나바는 싹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바울 이름만 나와. 이게 위대한 지도자야. 우리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이 자기를 추월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안티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애쓰잖아요. 그냥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보다 후배거나 자기보다 뭔가 좀 변변치 못했는데도 자기를 앞서가면 그 사람을 키워주고 세워주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지, 주님 닮은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난을 갖다가 놨지만은 꽃꽂이를 전에는 했잖아요. 우리 저쪽에서도 오랫동안 꽃꽂이 했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꽃은 장밋꽃이라든지 또 무슨 뭐 거베라라든지 라스라든지 이런 꽃들이 중심꽃이라면 그 꽃을 받쳐주는 꽃이 있어야 꽃꽂이가 살아나. 대개 받쳐주는 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개꽃이야. 안개꽃은 꼭 받쳐만 줬지 자기가 중심꽃은 들 수가 없어. 그런데 안개꽃이 없으면 꽃꽂이가 살아나지 않아. 안개꽃이 있어야 꽃꽂이가 살아나는 거라. 우리가 카네이션 하나를 딱 선물로 준 별론데 거기다 안개꽃을 싹 만들어가지고 여기 꼽아주는 거 있죠. 코지라 그러나요? 그런 거 살아나는 거라. 오늘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안개꽃처럼 받쳐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리더도 중요하지만 팔로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바나바는 처음에는 자기가 리더였지만 자기보다 위대한 바울이 오니까 그가 자기의 리더를 내려놓고 팔로워가 됐어요. 바울을 받쳐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라, 이게 바울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도당동에 참사랑교회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우리 이호성 존경하는 이호정 목사, 성 목사님과 함께 이호성 목사님은 또 보령지역으로 큰 꿈을 가지시고 또 이제 준비 중에 계세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또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고 또 저는 이쪽 참사랑교회를 이렇게 또 오게 하나님께서 다 매칭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셨어요. 물심양면으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참사랑교회 기존 성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다가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반푼어치도 없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야말로 바울 말씀대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우리 팔로워들이 될 때 우리 참사랑교회는 이 지역 최고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나와 같은 격려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